자,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습니다. 시편 64편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수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를 놓기를 함께 근원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모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슬퍼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강의 64장을 강의합니다. 사람이 두려울 때에 승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울 때에 어떻게 승리하는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많은 배신을 당하고 다윗 앞에서는 다윗 편인 것처럼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윗 등 뒤에서는 자신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나쁜 소리를 전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다윗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계속 배신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더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사람이 무섭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에 오늘 기록한 시가 바로 이 시편 64편입니다. 이 배경이 바로 사무엘상 22장과 23장의 이야기가 배경인데요. 자, 사울을 피해서 22장에 사무엘상 22장에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로, 아둘람이란 말이 피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아둘람 굴에 이제 도망가 피하고 있는데 다윗의 형제와 부모님들도 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서 무서워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400명이 그 아둘람 굴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지대가 못 되니 부모 형제를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갑니다. 그래 모압 왕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 가족들 좀 보호해달라. 그리고 맡겨놓고 자신은 그 요새라는 곳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또 사울이 우리 부모까지 죽일 거 보니까 떨어져서 지내자. 그래서 왜냐하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 생각해서 이제 요새에 있는데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왜 거기에 숨어갖고 있느냐. 유다로 올라가 싸워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피하지만 말고 뭐라고요? 싸우라. 이거 식광야로 역하게 그러면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갓이라는 뜻은 행운 또는 복됨이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이 갓 선지자가 이제 이 뜻이 행운, 복됨, 선물, 이 좋은 뜻이에요. 이 선지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전쟁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뜻인 거예요. 숨어 피하여 다니는 것만 복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싸워 이기는 그것이 더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선지자 가시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요. 22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 너희들 아니 다윗 하나도 못 잡아갖고 다윗을 왜 숨겨주냐 너희들 못된 놈들이다 막 이렇게 막 호통을 치고 있으니까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있었어요. 고발을 합니다. 다윗을 숨겨준 사람 먹을 거 준 사람을 제가 압니다. 그 사람이 너냐면 노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왔을 때 먹을 떡을 주고 칼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아히멜렉에 가가지고 네가 왜 다윗 도왔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 도운 것이 뭐이 나쁩니까? 다윗이 왕에게 잘못한 건 뭐가 있습니까? 왕을 위해서 전쟁 골리앗 죽여주고 이렇게 했어주는 사람을 왜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누가 저놈을 죽이냐 했더니 다 무서워서 제사장이니까 무서워 안 죽이려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 내가 죽이겠습니다 해가지고 군사 이끌고 가가지고 제사장 가족들을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 하나가 도망 나와가지고 다윗이 있는 데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지금 다윗이 도액이라는 놈이 거기에 있었잖아 그 자리에. 자기를 고발해가지고 그 자기를 도운 사람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정말 아픔을 갖고 있을 때에 이제 23장이 뭐냐면 갑자기 이제 갓 선지자가 유다로 올라오라 했는데 올라오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타작마당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뺏겨버렸습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곡식을 저장해 놓은 것이에요. 곡식 저장해 놓은 걸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과 싸우러 가릴까 말일까? 하나님 싸우러 가라. 이렇게 다윗 주변에 있던 그 다윗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당신 지금 코도 석자다 지금 당신 코도 석자인데 누구 한다고 지금 당신이나 좀 잘 지켜라. 그래 다윗이 또 고향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냐 저들을 그대로 내버릴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손에 맡긴다 했다. 그래 가가지고 이제 그 고향 그릴라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고 타작마당을 찾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해줬습니까? 고향 사람들. 그런데 이 그릴라 사람들이 앞에서는 다윗 만세인지 다 해놓고 몰래 사울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다윗이 식강이 어디 숨었으니까 빨리 잡으러 오라고. 그 내용이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이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가족들, 친척들 다윗의 유다 사람들 그것도 남도 아니고 자기 친척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친척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뒤에서 모함을 하는데 앞에서는 다윗을 위한 척 해놓고 뒤에서는 고발해가고 나를 죽이라고 잡아가라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트라우마가 강했어요. 사람만 보면 이제 공포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도 앞에서는 웃지만은 뒤에서는 나를 욕하겠지. 이게 사람만 보면 이제 대인기피증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혀를 칼같이 갈아가지고 독화살같이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데 어디서 등 뒤에서 공격한다. 앞에서는 내 편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현상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 뒤에서 여러분요 낱말하는 건요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이건 복 못 받을 짓입니다. 절대로.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면 단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야곱이 단에 대해서는 저주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는 잔이라 그랬어요. 야, 여기 보냐면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몰래 숨어가지고 해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이 축복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야곱의 축복이 창세기 49장, 모세의 축복이 신명기 33장이고 12지파의 축복이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다 12지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49장, 신명기 3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2지파들을 합해보면 다는 한 번도 축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시므온은 처음에는 막 살인마, 이 저주를 받을 자도 이렇게 했지만 모세의 축복이나 마지막에 가면 축복을 받거든요. 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루벤도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 저주를 받지만 모세의 축복에서는 축복을 받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유일하게 다는 축복받는 데가 없어요. 창세기에 야곱의 축복에도 저주를 받고 모세의 축복에도 저주를 받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장에는 단이 빠져버렸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안산홍이가 그 구절을 가지고 봐라 단이 없지 않냐. 단이 어디냐. 한국이 단이다. 거기 안 나온 것은 한국으로 왔다 이거죠. 그래서 단군이다. 단지파. 그래서 한국이 단지파, 단군이다. 그래서 단지파에서 예수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내 이승희가 예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여튼 웃긴 놈이야. 그 사람 보면 보니까 여기서 보면 승리재단인가 뭐 하여튼만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전에 태풍이 오다가 소멸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태풍아 멈춰라고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태풍을 멈췄다.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멈추면 내가 멈췄다 그러고 태풍이 오면 와라 그랬다고 왔다 그러고. 네? 그게 하나님 자기가 예수다고 하고 있는 그런 꼴들 보면은 네? 무슨 단군이 단지파입니까? 축복된 지파가 아닙니다. 나는. 자, 왜 이렇게 성경은 단에 대해서는 축복을 안 주냐 그러면요. 가장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남 뒤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뒤에서. 그래서 여러분 비방하는 건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 뒤에서 공격하는 이 혀들, 뒤에서 공격하는 혀들, 이들은요 남몰래 올무를 놓고 또 이 사람들은요 의논도 잘합니다. 남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단합도 잘 때 어떻게 그리 잘 때인지 몰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똘똘 뭉쳐 이럴 때는 남 뒤에서 남 공격할 때는요 그들은요 똘똘 뭉치고요 모책도 찾아 6절에 보니까 남 죽이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모책이 잘 나온지 몰라요. 이렇게 참 신기하잖아요. 남을 공격하는 데는요 그렇게 금방 서로 안 맞다가요 남 공격할 대상이 생기면요 탄압이 딱 돼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또 아이디어도 잘 냅니다. 말도 잘 만들어내 그 사람들이. 이런 건 여러분 축복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직접 듣지 않고 여러분 말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을 못 받을 짓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해요. 여러분 보세요. 싸우다 보면 나도 나중에 성질을 못 되게 됩니다. 공격을 받다 보면 나도 막 악해져 갑니다. 악해져 가. 그래서 싸우는 교회는 다 악합니다.
싸워 상대방도 악하고 다 악해지. 다윗이 여러분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속에서 진짜로 막 악한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이 이것을 조절 안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악한 마음이. 여러분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공격하는 게 두려운 거 아니라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렇고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요. 목사도 그렇게 하고 싶은, 나도 막 억울할 때는, 억울함이 왔다면 나도 막 한번 공격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악해지는 걸 사단이 노리는 거거든요. 결론은 사단이 노리는 게 뭐겠습니까? 뒤에서 이렇게 막 트라우마를 만들어주면서 노리는 게 뭐냐면 주님에 못 닮아가도록 악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이런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들이 단들이 모여갖고 음모하는 이 말이 있을 때 사람이 두려울 때 어떻게 해서 그걸 이겨낼 것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공격을 등 뒤에서 나를 공격하는 공격을 받을 때 진짜 억울하거든요. 이때는 그냥 분이 올라오고요, 그냥 보복하고 싶고요,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요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합니다. 내가 여러분 살아야 이것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보세요. 7절에 보면 내가 그 악한 자와 싸우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싸우면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싸우도록 맡기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내가 싸우면 답도 안 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려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와 내가 싸우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네가 해라 그래. 네가 싸워라. 네가 싸워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 것은 힘이 없어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면 서로 병들고요, 서로 악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면 나는 죄를 안 짓고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싸우도록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겨. 분명하게 하나님이 신원해 줄 때까지 참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일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말을 내가 받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악한 자가 탁 던지면 그냥 탁 꽂히면 안 되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거기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래 나왔어요. 뭘 가지라고요? 믿음의 화살이 나타날 때, 이때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는 것이 방패였는데, 이 방패는 원어에는 어떤 방패냐 그러면 로마의 방패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는 방패가 아니라 전신을 가리는 방패예요. 로마의 전쟁에 보면 제일로 앞에 나간 사람들이 머리보다 큰 방패를 들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그 로마 영화 보면 많이 나왔잖아요. 유럽에 있는 그런 영화들. 근데 이 방패는 불화살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물을 적십니다. 이 가죽 같은 걸로 만들어서 물을 적셔야 탁 빠지면 불이 안 붙죠. 거기에 물을 탁 적셔가지고 이제 방패를 막는 건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도 불화살을 막는 방패예요. 이 불화살이 뭐냐면 말의 불화살입니다.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요, 공격이 날아올 때에 어떤 이 말은 불화살과 똑같아. 화살이에요. 탁 맞아버리면요 내 정신적인 완전 충격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이거 안 맞은 게 좋아요. 자, 보세요. 악한 자가 화살을 공격하면 내가 그것을 받아버리면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탁 밀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거든요. 영적인 개념. 자, 내가 받아버리면 막 혈기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막 이러면 내가 맞아버린 거잖아요. 그것이. 그러나 내가 분노가 안 돼. 물이 있으면 다 꺼져버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막아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탁 막아버리세요. 막고, 자, 그럼 어떤 일이 하냐? 악한 자가 내가 안 맞아버리면, 탁 튕겨버리면, 그것이 유턴해서 그 사람한테도 가서 그 사람이 맞는다는 거예요. 항상 이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맞아버리면 그 사람이 괜찮아져. 내가 안 받아버리고 탁 쏴버리면요, 그 사람이 공격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12절로 23절의 축복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이 평안하기는 축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 축복. 여러분들은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축복을 빌세요. 여러분 속에 한이 있어서는 안 돼. 저주를 빌고 다니면 안 되는데, 자, 축복을 빌어라. 근데 그 집이 그 평안인가 합당치 아니하면 그것이 돌아와 네게 네가 평안해질 거다. 이게 뭐냐 그러면 복음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유턴해 오는 원리는 축복도 유턴해 오고요, 이 불화살도 유턴해 갑니다. 아셔야 돼요. 내가 상처를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나 상처 안 받아. 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니나 받아라. 사람이야, 니나 받아라. 그러면 자기가 쏜 그 화살이 유턴해 갖고 와서 하나님이 유턴시켜 갖고 자기를 쏘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죽냐? 사울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 칼이, 자기를 죽이는 칼이 누구를 죽였어요? 마지막 사울 자신을 찔러서 자기가 죽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울이 날마다, 사울은요 손에 검이 들려 있더라고요. 항상 사울이 있는 데는 사울의 손에 검이 들렸는데, 이 검으로 누구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다. 이 검이 다윗이 안 받아버리니까 결론은 그 검이 돌아가 갖고 누구를 죽여줘? 자신이 그걸 자기를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분 나쁜 말하고 속상한 말을 하면 그걸 다 받아버린 사람은요 병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포로 막아내기를 바랍니다. 탁 보내버렸어요. 그걸 탁. 그러면 그 말이 돌아가지고 그 사살을 쏜 사람한테로 가서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 죽게 만들더라. 이 이야기가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거에 맞아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 안 하면 여러분요 나중에 못 이깁니다. 9절로 10절에 보세요. 네. 악한 자들이 이제 보세요. 내가 이 마귀는, 악한 자는 마귀의 역사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내가 그 화살을 맞고 괴로워하기를 바랍니다. 이놈들은. 그 말 듣고 막 입을 둘러쓰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괴로워갖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들어누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마귀들이 막 춤추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조승호 목사가 자빠져 갖고 있더라. 할렐루야 막 박수치고 우리 집 앞에 서갖고 막 이것들이 막 완전히 깽맹이 치고 막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자빠져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집 앞에 마귀들이 여러분요 이제 막 깽맹이 갖고 막 잔치 벌리고 있어요. 막 뭐 돌려가면서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요 말씀을 붙잡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는 내가 말씀대로 행한다 이거예요.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일이 선포되고 그 행하심을 보고 모든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0절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탁 쏘았는데 내가 그 말 듣고 말씀 붙잡고 이게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방패로 딱 막아내 갖고 할렐루야 더 웃고 더 기도하고 있으니까
결론은 뭡니까? 누가 캐오다는 마귀가 죽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한테 상처를 받게 되면 이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믿음의 방패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는 늘 내가 좀 일어설만 하면 탁 싸고 일어설만 탁 싸가지고 평생을 입을 둘러쓰고 있도록 영 나중에 들어누갖고 못 나오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두려울 때에 사람 대인기피증 걸려버리면 안 좋은 거예요. 정신질환의 일종이거든요. 대인기피증은.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산 말씀대로 안 산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는 여러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걸 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격투기를 저도 좀 해봤지만은 언제만 초등학교 때 권투를 내가 좀 해봤거든. 권투를. 난 등치가 상당히 내가 크잖아요. 근데요 등치 작아도 엄청나게 싸움 잘하는 애 있어요.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래서 걔하고 내가 붙였어요. 그러고 나는 좀 몸이 크니까 좀 느려. 내가 딱 쳤는데 그냥 다 한 대 딱 맞았더니 완전 삥 완전 그러니까 겁이 나더라고 이제. 한 대 맞아보니까 겁이 나. 그래가지고 내가 살짝 그냥 져버렸어요. 많이 맞으면 안 되니까 그냥 한 대만 걸려 져버려가지고 맨날 그러면 계속 버티다가는 더 맞겠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든지 여러분요 어떤 걸 딱 겨뤄보면요 내가 질직일지 아는 거예요. 팔씨름도 여러분 해보세요. 딱 잡아보면 내가 지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요 마귀가 딱 나를 때렸잖아요. 근데 마귀가 더 충격이 큰 거예요. 때렸는데. 왜? 끄떡도 안 하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많은 원수들이 나를 공격했을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딱 서버리니까 그들이 나를 다 두려워하더라. 이것이 바로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보세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께 피하리로다. 이 피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마지막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합니다. 마음이 자랑하리라.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자랑하리라. 이게 뭐냐 그러면 무슨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라는 뜻입니다. 이 정직이라는 마음이 정직이라는 것은 끝까지 그대로 가라는 뜻이에요. 붙잡고 가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어떤 자냐?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든지 그런데 신경 안 쓰고 뭐냐 말씀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갈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피해지더라.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잘 피하는 사람이에요. 이 피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나를 당할 자가 없어요. 왜? 그분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는 많이 하고 뭐 하는데 안 피해져. 내가 싸워버리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마귀가 여러분들 한번 탕 때렸습니다. 근데 끄떡도 안 해. 또 한 번 땅 때려 끄떡도 안 해. 왜 그러냐?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말씀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누가 등 뒤에서 나를 공격을 딱 하면 최고로 여러분 그때 억울한 거예요. 사람. 정면에 대놓고 말하는 거야. 그냥 같이 싸우니까 괜찮지만은 뒤에서 뭔 소리하고 다니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요 굉장히 억울하고 더 분이 나고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것만 했는데 앞에서는 나를 편인 척 하다가 돌아서니까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볼 때 더 억울합니다. 우리가 더 억울합니다. 이게 그릴
낯사람들 아닙니까? 앞에서는 내 편이고 뒤에서는 사울 편이고 이런 사람들요. 자, 이럴 때도 우리에게 오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왜 천선 그놈이 나를 배신했네. 그럴 수가 없네.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 마귀 못 이깁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말씀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말씀 끝까지 말씀 붙잡고 걸어가게 되면요. 이제 뭘 배우게 되냐?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어도요. 우리 하나님께 못 피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안 피해져. 우리 공집사 안 피해지지요. 안 피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일주일 믿어도 피해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50년 전에도 안 피해지면 그게 무슨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까? 마지막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요 병 안 듭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요 안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는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